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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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월 달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모이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대원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찬양대원 연령 제한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자원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은 찬양대원 선발에 한번 지휘자와 반주자 앞에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으시면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는 분들 복이 될 겁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 신방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시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천계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반경 이렇게 소천을 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환 집사님은 이분이 통증이 자꾸 심해서 그리고 연세도 많고 대장암 말기라고 그럽니다. 간에까지 전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집에 계시지 못하고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연세도 아니고 그래서 조평리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어른도 전혀 암이라는 거,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를 몰랐는데 어쨌든 코로나 백신 맞고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다녔는데 이 가까운 병원에서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춘천향대학병원에 아산 충무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대장암이라고 이제 급성으로 와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셔서 무탈하신 분은 다행입니다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예방주사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라고 저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행한 일이 백신 구입할 때에 백신 회사에게 그것을 어떤 부작용이라고 하고 잘못되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고 구입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거기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거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독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생활해야 된다고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에스더 여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주보에 좀 광고해 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에스더 여선교회 원래회로 모이고 우리 조은순 권사님은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신 분들과 함께 여선교회로 하시는 거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잘랐던 건데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자꾸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고 또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회 소식이만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과 환경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이 무엇이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지 말씀을 증언하려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된 시대적 배경 바로 그것을 언급한 단어입니다. 이 때는 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광야에서 벗어나 갈릴리 나사렛 고향 마을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기거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 시기는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다가 헤롯 왕의 부정한 가정생활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시점을 표현한 단어가 이때부터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시기 이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결국 주 예수님이 광야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주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23절 이하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핵심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적 조건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프리카 대륙 애굽으로부터 또 에티오피아 등 여러 나라 무역 상인들이 오가다가 머무르는 상업도시 마을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또는 중국으로, 중국 계통에서 동방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무역상들이 오고 가면서 통행세를 바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도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큰 회당이 있었으며 다수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던 유대교 집회장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초기 사역 중에 그곳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언서를 강론하시면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강론하며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과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가버나움을 자주 찾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시고 예언의 말씀, 예언서를 풀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또한 성경 다른 곳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수리아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의 상점 하나하나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유구 지역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천견 성도님이 소천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집에서 투병 생활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집에 방문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본인이 거부하고, 또 하나 본인이 이렇게 들어누워서 있으니까 투병 생활하니까 당신의 모습이 초췌했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받아들이질 않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암이 재발하기 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1:1 제자 양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1:1 진행하던 것도, 1:1 양육을 하던 것도 올스톱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4명, 사적인 모임 6명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공적인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왜? 1:1로 하니까. 1:1로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1:1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힘써서 어둠을 밝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신 복음은 이미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였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같은 것이었고, 결국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예언이 성취된 복음이었습니다. 자,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니까 잠깐 좀 성경을 보시지요.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으로 선포됐는데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곧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러한 지역, 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수리아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라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백성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헤롯 왕에게 수탈을 당하지요. 또 로마 총독에게 수탈을 당하지요.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에게 수탈을 당하지요.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면서 백성을 보호할 권세가,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주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어느 누구 하나 하소연할 수가 없고, 죽임을 당해도 재판을 청구할 수도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큰 병들이 긴 칼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탁 죽여버려도 누구 하나 하소연할 수 없는, 하소연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없고 수탈하기에 급급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많은 질병이 있었고, 심지어는 귀신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제정신이 아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시골 마을 나사렛보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해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수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또 다른 이웃 마을에까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는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왔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나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뿌리를 내려쳐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영전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초청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데 그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러한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내 마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하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지운다. 좋은 열매 맺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니까 나쁜 나무고, 성경에서 나쁜 나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가짜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안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에게서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쫓겨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오늘날엔 정신병자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정신병자가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아요.
사실 우울증도요, 예수님이 제대로 믿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냐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우울증 걸리냐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감정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는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내가 나의 일을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의 일을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되고 저주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셔서 해받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요,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잡아 팔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고기를 잡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안에서 늘 상사들 때문에 불평하고 직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직장을 얼마 못 다니더라고. 똑같은 직장인데 어떤 사람은 상사와 소통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상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꼭 30분 전에 출근을 했거든요. 가서 맨 먼저 빗자락을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날부터. 그랬더니요, 뭐 처음에는 뭐 다른 거 정리, 남의 건 건드리면 안 되니까 바닥만 쓸었어요. 제가 신설동에서 을지로로 가면서 을지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매일 30분 이상 일찍 출근을 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었더니요, 상사들이요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지 칭찬이 자자해요.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일찌감치 왔다고. 가보니까 30분 전에 오니까요 거의 진짜 핵심 간부들 외에는요 그렇게 30분 일찍 안 오더라고. 다들 그냥 시간 거의 다 돼야 와요. 그래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빗자루 한 번씩 든 게 그게 직장에서 칭찬받게 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꼭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하나님의 바라실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의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사람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고 면역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늘 영적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 소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잠깐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풀어가 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 성경 보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저도 싫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늘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럴지라도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것이 진짜고 이거 좋은 길이고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인 줄 아는데 내가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가면 안 되겠고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망하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차단해 버리셔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회전을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생활하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전해주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그 생각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 진실로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길로 온전히 구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저희들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